분도 계시고 한혹 때로는 설명이 필요한 이런 분도 계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성경 퀴즈로 또 상을 주겠어요. 상. 어제 목요반은 내가 2문제 냈는데 신약 한 문제, 구약 다 못 맞춰서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근데 금요반은 좀 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 문제. 성경에 장례식이 나와요. 장례식.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례식 가운데서 가장 장엄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치른 장례식이 있어요. 그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야곱의 장례식.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래서 죽기 전에 불러서 내가 죽거들랑 나 선산에 묻어줘. 이렇게 이제 맹세하라고. 그래서 맹세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사놓았던 그곳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 거기까지 와야 돼. 그렇지? 사라를 위해서 딴 그곳에. 지금 거기 가면 무덤이 어디 있느냐? 건물 안에 있어. 건물 안에. 거기 사라 무덤도 있고 이삭 무덤도 있고 여러 사람의 무덤이 지상에도 보이고 지하로도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 반씩 나눠서 군인들이 경계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지에 가면 다 뭐만 있냐? 기념교회만 있어. 그렇죠. 네. 문제. 아벨의 장례식에서, 아벨이 아니라 야곱의 장례식에서 그 죽은 다음에 방부제를 넣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리고 가는 거야.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통곡하고 울었어. 일주일 동안이나 울었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게 문제예요. 그 땅 이름이 뭐냐? 그 땅 이름. 없으면 땡. 지나가야 돼. 아벨 미스라임. 애굽에 큰 곡함이, 통곡이 있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요셉이 뭐니까? 총리니까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그렇게 거대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해요. 효자들 드세요. 효자를 둬야 여러분의 장례식이 그럴 거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온 김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다 써놓으셨어요. 다 썼어요.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죽거든 다 나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목사의 가운을 입혀달라고. 목사의 가운을.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대전으로 이사 오셨는데 그 위에, 옛날 농 위에 이렇게 옛날 그 동네의 곽이 있잖아요. 그 곽에다가 이 붓글씨로다가 옛날 사람이니까 18년생이니까 까응이라고 쓴 거야. 까응이라고. 그래서 저걸 왜 저기다 이렇게 내가 한번 열어봤더니 이 목사 가운인 거예요. 검정색. 저걸 왜 저기다 놨을까 몰라서. 그랬더니 유언장에 제일 마지막에 이걸 입혀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구나. 나도 유언해서 힘이. 우리 딸들한테 내가 죽으면 나도 그렇게 해줘. 그리고 가운도 우리 두 딸 보고 니네들이 사줘. 내가 우리 딸들이 사준 가운을 지금 입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다음 이야기. 에덴 동산에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뭘 먼저 먹었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 근데 그게 먹은 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돼서 죄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여러분 영원히 살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룹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죠, 여러분? 응? 문제. 언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열렸나? 그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곤란스럽고. 문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누구에게 언제 열렸나? 숙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뭐 목요반이나 여기라 똑같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예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이름이 뭐고, 일을 어떻게 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하기오스인데 구분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처럼 빨간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평등한 가운데서의 구분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야.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아니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10절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지서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그들이 고백하거나 간증하는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걸음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도 사람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뭐를 깨달아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들리거나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숙제로 내드렸나요? 앞을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저거 이후에 23절인데 23절부터 29절까지 왜 자세히 들어야 되나 하는 이유가 저기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숙제로 한번 내드렸나요? 안 내드렸나요?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농사 짓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왜 자세히 들어야 되나 하는 이유가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저 앞을 보세요. 앞을. 지금 예레미야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저게 뭐냐?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뭐를 깨달았어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은 철들어야 깨달아. 인생에 철이 들어야 깨달아. 그러니까 철이 들지 않을 땐 뭐하냐? 막 시행착오 하듯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나중에 병들고 빈털터리가 돼서 비로소 깨달아. 깨달아서 그래도 천국 가면 괜찮아. 근데 못 깨닫고 여러분 이 세상 마치면 너무 곤란하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철들자 은퇴야.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철들면 얼마나 좋아. 아멘. 아멘. 그래서 예언학교가 좋은 거예요. 네, 미리 철들게 해주고 미리 깨닫게 해주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잖아요.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본 사람 가운데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솔로몬. 우리 김사라 목사님 맞췄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다 해봤다. 가축도 많이 먹여봤고 첩첩을 많이 둬봤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지혜서예요. 인생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보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입니까? 전도서 11장. 내가 그 구절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네.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알지 못한 것처럼 만사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패해보지 않고 져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왜? 내 주먹이면 다 되는데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구에게 아순소리 해. 여러분 아순소리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뭐 하고 싶어요? 떵떵거리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부딪혀서 깨져봐야 돼.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지 뭐하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 우리 김숙 목사님 오늘 PPT 처음 하는데 잘해주시네. 박수 한번 해. 박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언서에서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그래서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그래서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그래서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가요? 응? 그것도 아니잖아.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근데 못하는 거 없는데 가난하게 살아. 그게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인사해. 누리는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복은 약속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받아야지. 약속된 것을 구경만 하면 너무 배 아프잖아. 그러니까 누려야 돼. 누려. 이 말씀이 전도서 6장 2절에 있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물질과 부여와 존귀를 받기는 받았지만 뭘 못했어? 누리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라도 누리는 복을 받아야지. 평생 고생만 하고 살면 어떡하냐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아유 우리 부모님 안타까워. 그냥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어. 뭐가 어떻게끔 살았어. 불쌍하게 보여. 이러면 곤란하잖아. 걔도 가진 거나 이런 건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직했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없었지만 품위 없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 천박하게 살지 않았어. 걔도 품위 있게 살았어. 이런 얘기는 들어야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엮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의 의견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죄송해요. 내가 70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몇 살에 죽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67세나 68세가 딱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그거 교만하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전에 했던 기도 취소해요. 그리고 취소하고. 지금 내가 57년생이에요. 57년생. 올 내년 잘 지내면 보너스로 사는 거요.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기도는 하나님 내가 10년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10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 만 93세 일주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예요? 장수할 거야. 우리 아버지 DNA 갖고 탔으니까 장수할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부르는 날 얼른 가야지. 이건 조그만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만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그냥 잠자다가 꿈꾸듯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5일만 아파라. 병원에 입원해서 뭐하냐, 보고 싶은 자녀들 다 오라고 해서 다 보고, 김정에 효자 없다고 너무 오래 아프면 이 간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내가 5일만 아파라. 5일만. 병원에 안 가도 좋지만 뭐하냐, 자식들이 여러분 5일이면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다 와요, 못 와요? 와,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그냥 자식 얼굴은 보고 가야지. 아멘. 제 의견에 이게 공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숨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드러내놓고 일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증에서부터 답이 나와요. 궁금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왜 생명나무의 길이 왜 막혔지? 그러면 이게 열린 곳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크게 안 해요. 가능한 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요. 왜? 여러분,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지면 그게 막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한다는 게 그 리시브 안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날 믿어. 그 얘기 한마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표적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바로 뭐냐? 표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지 기적이라고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표적을 행하신 일이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바로 안 가고 이틀 후에 가잖아. 왜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날 믿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 틈에 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데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룟 유다가 숨어서 왔을까요? 앞장서서 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앞장서서 왔을 것 같아요? 왜? 돈 받았으니까. 계약대로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
뒤에 숨어서, 내가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봐? 뒤에 숨어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저기 있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응?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리고 일을 하셨을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응? 하나님은 창조자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자이시고 심판자이시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육은 없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9장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더워서 우아기를 좀 벗겠어요. 네. 내가 이 우아기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저거 그래서 넥타이도 매고 뭐도 하고 출애굽기 9장에 보면 14절, 16절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바로를 찾아가서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봐 그러잖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럴 때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그런 능력을 여러분 채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되고 온 천하 사람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누구에게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처럼 재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16절 가서 16절. 자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나님이 뭘 원해요? 자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러시는 분이 숨어서 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처럼 당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또 26절인가요? 네. 한번 봐볼게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숨어서 있기를 원하지 않고 감추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왕에게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할 거 아니에요. 엉뚱한 가짜 신을 쫓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뭐로 본다고요? 예배로 본다고 그래요. 예배로.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 성전 예배로 본다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응?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란 말이죠. 신중의 신.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애굽에 있는 모든 뭐를 심판해요? 신을 심판하잖아. 그러면 신을 심판하는 신이면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신 중에 신인 거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제가 10가지 재앙이 어떤 신들인지는 제가 외우지는 않았어요. 몰라. 이건 주석서에 있는 주석서에, 국제 주석에.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함,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 이처럼 다 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10가지의 신이 아니라 종류는 10가지인데 신들은 여러 신들이에요. 신들. 마지막에 초태생의 죽음인데 이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 생명을 수여하는 신 이시스, 이런 신들이 있는 거야. 이런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서시며 이 신들을 뭐하냐? 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시편 80자 앞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신들이 행한 일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평가하고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신은 신들보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월등하시다. 뛰어나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당신은 위대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들을 심판할 정도로 신들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숨어서 일하지 않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도 속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목사님, 제가 거기 이렇게 구절 써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숨긴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거야. 노출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아기를 벗어서 내 이 셔츠를 노출시켰잖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이 이게 계시야. 계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숨기지 않고 말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은 해. 근데 이 사람에게 말하면 이 사람은 쫄쫄쫄 다 말할 사람이야. 사랑은 하지만 뭐는 못해요? 비밀을 말할 수는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비밀이 새 나가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속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 아, 그래야 예언도 하지. 아니,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비밀을 말하냐고. 응?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마요. 응? 그냥 하나님에게 신뢰를 콱 받으라고. 넌 내 거야. 넌 누가 뭐래도 내 거야. 할렐루야. 숙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거 말한 사람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보배라고. 보배. 네. 그런 표현이 있나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받아서 알게 된 게 바로 뭐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죠.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자기 혈육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재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한 의인 50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 가운데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 한 번에 30명을 깎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5명부터 시작하잖아. 5명. 나는 깎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어느 것도 깎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법칙이에요. 이 앞마당 이거 공사할 때도 제가 깎지 않고 돈을 더 줘. 돈을 더 줘,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헐러나. 명절 때마다 막 버섯을 막 보내. 박스로. 여러분, 깎지 마요. 깎지 마. 옆에서 인사해. 깎지 마요. 깎지 마요. 필리핀 갔더니 거기에는 선교사가 나한테 잘하면 70%, 8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짝퉁시장이야, 짝퉁시장. 네, 그런 데 가면 내가 아이스 쇼핑만 하지 안 사. 나는 깎는 기술을 쓰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10명이 안 됐지만 뭐 했냐? 자기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 혈육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땅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 땅 아래에서 이상한 일 하고 있어. 내려와 봤더니 그렇잖아.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려면 주님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야. 이게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그러면 그 판에서 한 30%가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었으면 자기의 조상들은 다 뭐 했을 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건데. 그러나 모세도 지혜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뭐하든지 깨지든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뭐하냐? 아버지 보는 데서 엄마가 살짝 몇 대 때려주는, 미리 때려주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화를 내지 못하도록. 이게 엄마의 센스예요. 센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설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섰잖아. 몇 명 죽였어요? 3,000명 죽였잖아. 그걸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혔단 말이죠. 아멘. 아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세 번째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사람이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다니엘의 영적 수준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슨 기도가 좋은 기도다? 중보 기도하시라.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숙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나 능력 주세요. 나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숨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선지자, 이제 아모스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음성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서 그랬더니 물을 구하러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사람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가긴 가지만 누구에게 안 와?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물 찾으러만 다니잖아. 흉년을 줘서 양식이 부족하니까 양식은 구하러 이쪽 저쪽으로는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안 오잖아.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물었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나한테 다 있어. 나한테. 왜 엉뚱한 데 가서 뭘 달라고 구하고 뭐 그래.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응? 자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안 하신다는 거 아니야. 신뢰받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보여주신다잖아요. 이게 내 얘기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거라고요.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지금 주의 종 나를 통해서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나 살아있어. 나 일하고 있다고. 모르는 게 없어. 너희 머리털어까지 다 센바 됐어. 안고 일어섬을 알아. 내 생각을 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주목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 시편 81편 여러분 10절 잘 알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래요 안 해요?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기 전에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몇 년 했어요? 10년? 20년? 43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여러분 강점되어져서 몇 년 동안 식민지와 같은 일본어하는 이런 것을 당했어요? 36년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18년생이에요.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미국에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미국 한번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미국을 갔다가 돌아오실 때 일본에서 트랜스퍼해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아버지가 저한테 야 일본 공항에 내렸더니 일본 말이 들리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뭐 했어요? 일본 말 안 하면 상점에 가서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일본화하는 작업을 강제적으로 했잖아. 여러분 지난 지가 얼마나 많이 지났냐고. 근데 일본 공항에 내렸는데 일본 말이 들리더라 그러시는 거야. 응? 우리 아버지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응? 그만큼 뭐한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여러분 18년생이라니까 그러면 45년에 해방됐잖아. 그럼 일제시대 몇 년 겪은 거예요? 한 30년 그렇죠? 1910년에서부터 여러분 45년까지니까 그게 36년이잖아요. 30년 못 되는 동안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았다. 그럼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은 여러분 태어나자부터 말해요. 그건 아니라 20여 년 동안 일본 말을 사용하고 배우고 이런 억눌린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난 후인데도 그게 들리대잖아. 400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애굽에서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여러분 언어가 살아있겠어요? 문화가 살아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러분 모세가 나가지 마. 여기서 그냥 제사해. 재앙을 맞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 여기서 우리가 제사 드리면 애굽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거예요.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응?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몇 세대를 거듭해서 옛날 생각도 안 날 이와 같은 때인데 여러분 이제는 포기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굽을 물리치고 그 민족을 구원해 낼 만한 더 큰 강대국도 없고 세력도 없는 이와 같은 때야. 다 포기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한 얘기는
나는 전능한 자야. 내 삶이 지금 무엇으로 꽁꽁 묶여 있어도 나는 그 삶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질병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목회의 환경이 어떻든지 난 널 구원해낼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란 말이죠. 아멘. 시편 81편 10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뭐 하겠다?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정도가 뭐라고요? 믿음의 폭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의 폭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지금 제가 저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완악한 대로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이거요.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그 고집을 꺾으려고 막 하지 않는다고요. 응? 뭐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깨닫는 게 중요해. 아멘. 내가 깨달아서 돌이켜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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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의 죄악을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헛수고만 했다 이거예요. 옆에서 인사해. 헛수고 그만해요. 헛수고 그만해야 돼. 헛수고 하다가 지치고 다 그렇잖아. 이거 살맛 안 나고. 응?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기쁨이 있어야지. 응?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면 곤란하잖아. 기쁨이 돼야지. 기쁨이 돼야지. 셋째 주에는 저희들이 탄자니아 가요. 탄자니아. 근데 지금 탄자니아 이제 선교사가 저하고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뭘 준비하고 뭐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족 이제 성전 봉헌을 이번에 이제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성전 봉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 전도 축제를 하자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쌀을 주고 밀가루를 주고 설탕을 주겠다. 그래서 얼마냐 계산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다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툭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는 빗물 저장 탱크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지 물이. 근데 우물을 파는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성전 짓는 데는 1,500인데. 그러니까 우물이 또 팔 수 있는 데가 있고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 근데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하고 조사하는 데만 60만 원 든대요. 60만 원. 근데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도 내가 해주고 내가 이것도 해주고 내가.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는 추장이라고 하냐 이장이라고 하냐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랬더니 추장이라고 하는 이장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말하는데 석주 전부터 총무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온대. 걔 내가 작전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뭘 원하냐고 물어봐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준다고 가서 물어봐라. 갔을 때는 면장, 시장, 경찰서장 다 초청해라. 내가. 그래서 잔치하는 데만 12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뭘 안 한다고요?
깎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선교사가 내가 깎을까 봐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450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내가 안 깎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들에게도 넉넉하게 이야기를 해라. 진행하다가 모자라요,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있어야 당신 몫이 있다 내가. 미리 팁을 주는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 데도 다 하고 났더니 400 얼마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다 줬어요. 이종수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왜 비행기 싹 올 수 있는 비행기 값 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이게 은혜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빨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와야 돼. 아멘. 오면 살아.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문제가 크냐 작으냐, 병이 중병이냐 조그만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살면 살아. 아멘. 기도를 못하는 게 이게 병 중에 병이요. 기도를 하면 산다니까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내리잖아. 그것이 여러분 강을 이루었다고 하잖아. 강을.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라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리 기도할 건데